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별해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매년마다 바뀌는 이벤트성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이 모든 교회들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로 세워지는 개혁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진리로 세워지는 개혁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초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참되고 바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회가 가지는 속성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초대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4가지 속성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초대 안디옥 교회가 거룩성과 통일성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거룩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지칭했을 정도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한 초대 안디옥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약 480km나 떨어져 있었던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즉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을 정도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통일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안디옥 교회가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보편성이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그러한 외적인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교회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보편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모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차별이 없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보편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모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시므온,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들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으로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 중의 유대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니게르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은 노예 신분으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세 번째는 루기오인데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의 키레네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의 리비아 북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아랍 계통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마나엔인데 분봉 왕인 헤롯의 젖동생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나엔은 헤롯 왕의 친형제로 왕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헤롯 가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요, 부유한 왕족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초대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초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저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종, 신분, 나이, 지위, 학력, 재력, 그 어떤 것을 봐도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요, 철저한 민족주의 사회였던 그 당시로 보자면 저들은 한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리더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공동체, 보편성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성이란 사도들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사도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성령 운동을 벌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도라는 직이 12사도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사도들을 파송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직은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직책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직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사도들과 사도 바울 이외에 더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도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계승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교회 속에서 보존하고 지켜내며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낸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참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교회, 그리고 그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참되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사도성을 가진 교회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던 초창기에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라고만 되어져 있어서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알 길이 없지만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로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집니까? 제자들이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자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물론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자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를 그대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교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성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엘리트에 속하는 인재들이 많은 교회가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넓은 주차장과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대와 나라와 인종과 지위와 학력과 나이 등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그 다양한 모든 구성원들이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공동체, 그런 보편성을 가진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그 어떤 타협함도 없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교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낸 진리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참되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우림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거룩성과 통일성, 보편성과 사도성, 그 네 가지를 가진 참되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속성 네 가지는 결국은 진리의 말씀 단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 통일성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가감없이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쳐지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며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은 그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성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 가심으로 우리 서울 우림교회를 참되고 건강한 교회, 진리로 세워지는 개혁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참되고 바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교회는 네 가지 속성, 거룩성과 통일성,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 서로 통일성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가감없이 가르치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르쳐지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우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여 지켜감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 가므로 우리 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를 참되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 진리로 세워지는 개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